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또 영원히 저희들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그리고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도까지도 주님 아시고 신음함으로 알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다투시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투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이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그런 언급을 많이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 싸움과 다툼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또 전쟁이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싸움을 싸워 오셨습니다. 다른 전쟁을 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이죠. 우리 육체와의 싸움이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전쟁보다 더 격렬합니다. 이 세상 어떤 다툼보다도 더 격렬한 다툼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와 또 그 죄를 방치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싸우시는 겁니다. 다투십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거든요. 그 죄의 결과로부터 그들이 그 운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더욱 가면 갈수록 더 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들어가셔서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씀의 검으로 쪼개고 가르고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사람과 다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께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과거로 먼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본문에 읽었던 바로 그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옛날에 한번 큰 홍수가 났죠? 큰 홍수가 났습니다. 우리 민간의 그런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전설, 설화들 보면 다 대홍수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거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셨던 그 대홍수가 완화돼가지고요, 와전돼서 그렇게 잘못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세상이 다 물에 넘침으로 홍수로 멸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사람과 다투시는데 영원히 다투시는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120년의 기간을 더 허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상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러분,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고 계산해 보셨나요? 여러분, 아담이 몇 세를 살았습니까? 930세를 살았어요.
그 후손들이 전부 다 900세 이상을, 거의 900세 이상들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년만 살아도 지금 많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손자를 보게 되면, 증손자 또 고손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을 받았다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손자의 고손자를 받습니다. 고손자의 고손자. 그래서 아담이 누구까지 받냐? 예, 노아의 아버지까지 받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누구죠? 라멕입니다. 라멕. 그렇게 보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한 10명은 낳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근데 그 당시 한 1000년 가까이 사는, 9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적어도 한 20명을 낳았다. 우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이 노아 때까지 1650년까지 200억 이상이 살았다고. 200억 이상. 200억 이상이 지구상에 살았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그 땅이, 우리 지금 지구상 이 땅이 미개척지가 많죠. 사람이 살지 않는 미개척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많았습니다. 땅이 더 넓었습니다. 충분히 그만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서 아이를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며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의인들이다, 그것을 떠나서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 그의 결혼 생활이 깨져 나갔습니다. 가장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정 생활이 깨져 나갔습니다. 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강력한 사람들이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 강력한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재능이 많고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이 상상하는 것이 다 악합니다.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는 짓이 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것이 그 노아 시대 땅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보십시오. 그와 같은,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시절로 우리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여자가 해야 될 역할이 깨져나갔던 때가 그 노아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방탕으로 치닫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요. 올바른 사람,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멸망의 때로 우리는 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시대가 되면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암송한 말씀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과 땅은 반드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멸망받는 그 날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는. 근데 그날과 그 시가 오기 전에 바로 홍수가 났던 노아 때 그 홍수가 났던 그 시절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가족 말고는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현 세상을 우리 살펴봅시다. 노아 시대 그 사람들 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제멋대로 먹는데 다 빠져서 삽니다. 마시는데 다 거기다 신경을 쓰면서 삽니다. 장가 가는데 시집 가는데 그것이 자기의 욕심으로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다가 홍수가 날 때까지도 모르고 모른 채 그냥 살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불안한 가정에서 나온 애들이 또 거기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 죄가 점점 번져나가고 그 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까지, 하나님 그 존전 그 왕자에까지 그 죄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속성상 그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가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네. 여러분, 이 세상이 계속해서 부패되어 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들을 마구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만이 아니고요, 믿는 이 믿음조차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흥황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취하지 않고요, 몇 개 일부분만 자기들이 취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정말 여기에 말씀에 집중해서 살고자 하는, 이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하는 순수한 말씀이 구닥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뭘 자꾸 추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먹을 때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부쳐 먹고 삶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여러분 거기에다가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을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의 현실입니다. 성도들을 상품 취급합니다. 거짓 목자들이 와서요, 성도들을 돈을 세워서 팔아 넘깁니다. 그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낮고 높음을, 높고 낮음을 막 비교해서 의시되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현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항상 다퉈서 너희를 다시 좋은 대로, 이 의로운 곳으로, 나의 의로운 곳, 그 방향으로, 길로 이끌지 않겠다는 것. 어느 순간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멸망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 그게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서쪽에서 번개가 쳐서 동쪽으로 가듯이 순식간에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공중에 올 때, 그때가 되면 바로 그 일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창세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심,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자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7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 짐승까지 다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11절 보겠습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모든 육체가 땅을 다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모든 질서들을 다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 스마트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첨단 기술이 발전해가고 여러분, 지식이 어느 시대 때보다 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그때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 진노의 잔을 부을 그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실행 준비가 끝났습니다. 예,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실행이 그 진노의 멸망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직 그대로 있죠. 지금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은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슬퍼하시면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의 또 오래 참으심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6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때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아세요? 1650년 이상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에녹의 시대 때부터 에녹 전에 여러분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겠죠? 왜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이미 그 가인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셋의 후손들은 주님을 불렀습니다. 악이 관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다퉈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과 다퉈오셨습니다. 또 잘못돼 나가는 의인들과 다퉈오셨습니다. 그들 거기서 돌아와서 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멸망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은 그들과 오래 참으시면서 다퉈오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까지 와서 또 120년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120년 그 안에 또 너희들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긍휼히 하심이 큽니까? 우리 시편에 그렇게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다시 참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주님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더디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지금도 곧 순식간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다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툼은 좋은 다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다툰다는 것은 좋은 다툼이에요. 또 믿지 않는 영혼들과 다툰다는 것은 좋은 다툼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기회에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또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의 삶을 보십시오. 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아멘.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그 밑에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람들과 다투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원소를 다 태우는 그 뜨거운 열기로 여기 모든 지구와 모든 땅과 하늘과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다 태울 때, 그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게 올 거를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5장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 창세기 5장 23절 24절. 창세기 5장 23,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후손들 또 선조들 보게 되면 다 살다 죽었습니다. 근데 에녹은 살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휴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가 이렇게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해되는 걸 말하든지 이해 안 되는 걸 말하든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에녹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삶 중에 에녹이 드러난 그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우리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그의 믿음의 삶이 어땠습니까? 뭘 했습니까? 유다서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경고를 메시지를 먼저 전했습니다. 죄인, 우리 사람은 죄인이란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곧이어 주님 오시면 이 땅은 큰 재앙 속에서 멸망받을 것이라는 그 심각성을 전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긴박한 그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주님 오시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삶입니다. 에녹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죄인들이 거친 발언을 해서 미친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쟁이라 그러고 우리 그 소리 듣고 있잖아요. 전할 때 그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참고 계속 그 길을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너희들 이렇게 있으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는 믿고 그대로 그는 삶에서 주님과 함께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주의 그 권능, 구원을 주시는 그 권능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우리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 두려워하면 그들의 비난의 목소리, 욕하는 목소리, 다 받아들여요. 그것으로 우리는 또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주님께서 비난받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비난 많이 받는 사람 많이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했어요. 여러분 화가 뭡니까? 나에게 이상한 이상하게 무기력감이 오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마음 깊은 그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화입니다. 바울은 반드시 거기에 화가 자기한테 화가 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했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죄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을 선고. 우리 사형 선고를 법정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들에게 사형이 주어졌다고 선고를 해요. 그리고 그 사형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석금을 주고도 빼내지 못하고 어떤 뇌물을 줘도 나올 수 없는 그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형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보석금이자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길입니다. 단 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그 희생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노아와 같이 또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가 완전했는 이유는 노아가 잘나서 인물이 잘나고 돈이 많고 재능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나요? 6장 22절 보겠습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빠짐없이 행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거 그대로 받아서 지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안 하든 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7장 5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동물들을 다 모아서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 뭐하냐,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이냐, 이 세상 철학에 맞는 거냐, 무슨 어디서 갖고 온 생각이냐 해도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말에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말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목들이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고 살 수 있었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다 하실 때 본 적이 없는 일에 대해서 노아는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 때가 있지 않은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예.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노아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 하나님을 기쁘게 맞는 거예요. 예. 마음에 꺼림직하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그 영원한 삶이 안타깝겠습니까? 노아는 본 적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은 거라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모든 말씀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보십시오. 예, 그들의 처세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십계명들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십계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육신이 우리를 얼마나 자극합니까? 네, 우리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의 우리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다 우상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많은 우상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왕들이 다 깨서 없애버렸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태워서 완전히 죄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그 우리의 육신과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또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 성령님의 신음이 우리 겉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의 영은 우리 육신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투실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노아, 에녹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이 반드시 심판받아서 불로 완전히 소멸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 개인에게 지금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결단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낙을 찾지 말고 노아와 에녹같이 이 땅에서 분리하여 순례자와 나그네로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람들과 다투고 계십니다. 거기서 돌이키라고 우리도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